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그 전성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내 WCC, WEA가 창궐하기 때문에 발생된 그 기생충들입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 가짜들이 짜고 치는 선거입니다. 바로잡아야겠습니다. 100표 부정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참정권 박탈된 선거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속히 해야 합니다. 당일 투표,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아까페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지혜를 받아 행하여 해결됩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6장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도적이 만일 죽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특이함으로 분노하여 왼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허락해 놓으신 이유는 이기는 자만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치는 자는 받지 않으시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만 하나님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에서 나온 결정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혀 못 이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이기는 길, 진리,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독생자를 주신 것은 마귀를 이기도록 인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만 마귀를 이기는 유일무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말합니다.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부하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을 잘 받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기는 전략을 따라서 명령을 받은 그 부하가 하나처럼 움직일 때 이기게 되는 건데요. 이기는 명령은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기는 통제를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훈련을 받아서 예수가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만 승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티끌만큼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 훈련을 받는데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훈련을 받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받도록 기쁜 마음으로 받도록 온유겸손으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어줘요. 완전한 지혜는 이제 생물학적 머리에게 주는 거고요. 근신은 생물학적인 그 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하나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는 머리가 알아보는 거고요. 생물학적 머리. 그 다음에 근신은 생물학적 몸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갖고 움직이는 거죠.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 통제를 받는 훈련을 이제 받게 되는 거거든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온유 겸손으로 훈련을 받아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몸은 이제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병거는 그 민계라고 그랬죠.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제 통해서 인간들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통정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가 눈이 이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고. 한쪽이 통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연히 이루어지든 또는 뭐 어떻게든 뭐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에 다 무너진다. 그것에 다 그걸 이기질 못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오면은 눈이 이제 광충전이 돼 갖고 광충전이 되면은 그
음행, 음란, 간음, 호색이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가증스러운지 혐오스러운지 아주 얼마나 역겨운지를 아주 너무너무나도 그 뼈 떨리게 살 떨리게 깨닫기 때문에 금방 돌아서게 됩니다. 광충전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광충전을 잃어버리면 이제 깜깜함이 와서 눈을 멀게 만들어요. 눈을 멀게 만드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눈을 멀게 되니까 결국은 그 먼 눈으로 그렇게 그게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혐오스럽고 역겹고 이렇게 보이질 않고 눈이 멀어버리면 그게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고 그게 그렇게 환상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냥 골똘히 빠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 예수 얼굴빛이 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하셔야 돼요. 항상 구하시면 그 혜택을 누립니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해서 받으면 그 광충전 얼굴이 이제 너울 효과를 해가지고 그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세상과 단절이 돼버리죠. 세상과 단절이 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세상과 단절이 돼버리면 하나님 좋아하는 것만 좋아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것 같이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데요. 광충전을 받으면 똑같죠. 하나님 혐오하는 거 혐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혐오하는 거 같이 혐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충전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으면 바가지로 퍼다 먹는 건데 물 떨어지면 다시 또 목마르듯이 광충전을 항상 받아야 돼요. 그때그때만 받으면 이제 그 광충전이 이제 그 약효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어둠이 와서 눈을 멀게 해요. 항상 그 광충전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죠. 예수의 통제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예수의 통제는 아까페 통제예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광충전이 없어져요. 그럼 눈이 멀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광충전으로 유지가 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광충전이 어려워요. 계속성이 어렵다고요. 아까페 사랑으로 항상 살면 광충전이 항상 유지가 되죠. 그래 눈이 이제 멀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눈 먼 걸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를 기도를 하면 예수표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으셔서 아까페로 살게 하시죠. 아까페로 살면 살수록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안약을 주신다고 했죠. 안약을 주시면 이제 안약을 발라요. 안약을 바르면 이제 그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계속해서 이제 안약을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기억력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성령 기억력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기억력은 어떤 것도 그 성령 기억력을 가진 사람을 망각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천후로 생각해야죠.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면 빼앗겨요. 그래서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능력을 성령 기억력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억력입니다. 그러면 그 기억력이 와갖고 그 음행, 음란, 더러움, 영혼욕의 더러움을 보고 그냥 얼마나 혐오스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스럽고 역겹고 하는 것에 대한 기억력을 생생하게 하셔갖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듯이 성령 기억력으로 일어나는 그 기억을 그냥 생생하게 기억하죠. 그것이 이제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감동 역할을 하고 독촉하고 혹독하게 파수꾼 역할을 하죠.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예수님께 매달리게 만듭니다. 성령 기억력이 그래요. 뭐 성령 기억력 받으면 이제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령 기억력은 내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예수한테 매달리게 하죠. 예수의 통제를 열심히 매달리죠. 예수로부터 광충전을 열심히 매달리죠. 예수로부터 안약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열심히 매달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죠. 그게 이제 성령의 기억력입니다. 성령 기억력으로 믿는 사람은 전천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의 경우를 겪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뺏기는데요. 성령의 경력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이 와서 마음을 뺏어갈 수 없어요. 도리어 이제 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릴까봐 탁 매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매달리는지 몰라요. 성령 기억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상사병 걸려가지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차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냥 예수님께 매달리죠. 그래서 성령 기억력으로 그 성령 기억력에도 이제 질량이 있겠죠. 그러니까 최고 높은 등급으로 성령 기억력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예수한테 매달리죠. 그러니까 성령 기억력이 그냥 예수만 알게 하는 기억력이 그 능력이 아니라 예수 가치를 알게 하기 때문에 예수 가치를 성령 기억력으로 알아가지고 항상 기억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성령 기억력으로 기억하면은 이제 끊임없이 살아서 내 속에서 움직여요. 그 기억력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피조물한테 마음 뺏길까봐 전심전력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죠. 전심전력 매달리게 됩니다. 성령 기억력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기억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만 끝까지 승리하죠. 성령 기억력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 기억력으로 살아야잖아요. 인간 기억력은 전천후가 아니에요. 치매도 있죠. 또 무슨 큰일을 겪으면 그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죠. 깜깜해지죠. 눈앞에. 화이트아웃. 눈앞에 하얘지죠. 옐로우아웃. 눈앞에 노래지죠. 그러면 딴 생각 안 나요. 그 문제에 사로잡히죠. 예수님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매달려서 예수한테 매달려서 살이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잡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한순간도 1분 1초도 예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오직 그분 생각에 사로잡혀야 돼요. 미움이 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어야 돼요. 슬픔이 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어야 돼요. 고통이 와서, 아픔이 와서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 생각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으로 그분의 눈을 쳐다보는 거죠. 불꽃같이 보시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묶여가지고 늘 그 사람 속으로 이제 바닷물처럼 밀려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실질적으로 와서 그 사람에게 진액을 공급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거나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에게 사랑이죠. 그리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진액을 나한테 주면 돼요. 와서 내 속에서 탐없이 솟아나는 샘물로 역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전한 샘물이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흠과 티가 없는 순종이다 그래요. 흠과 티가 없는 순종을 예수님 앞에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실질적으로 통제하셔서 순전히 엎여서 아무 흠이 없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순전에는요, 예수의 그 순결, 예수의 정결, 예수의 청결, 예수의 성결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공급하죠.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요, 하나님 기준에 순결도 없고요, 정결도 없고 청결도 없고 성결도 없어요. 어쩌다가 바가지로 하나 퍼다가 먹는 것 같고는 안 되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순결의 근원, 정결의 근원, 청결의 근원, 그리고 성결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근원이란 말은 예수가 하나님 기준의 순결, 정결, 청결, 성결이잖아요. 그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 순결로만 살게 하는 거죠. 예수 정결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청결로만, 예수 성결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행동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본질이 아카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의 순결, 정결, 청결, 성결로 아카페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카페는요, 오직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인간의 그 썩어지는 성품 가지고 아카페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마저도 악용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악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결, 청결, 정결, 순결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갖고 그 받은 걸로 아카페로 아카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이 모든 게 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예수에게 그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살도록 이제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카페로 사는 데 기반이 바로 뭐냐면 순결, 정결, 예수의 순결, 예수의 정결, 예수의 청결, 예수의 성결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카페로 사는 기반이에요. 그 기반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해죠. 그러니까 이웃 남자, 이웃 여자와 정통하지 않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거예요. 도적이 만일 즐길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이웃집에 그 빵가게에서든지 뭐 이웃집 부엌에 들어가서 주인 허락 없이 먹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발각이 나면 그 좀 도둑놈 취급을 받아도 너무 얼마나 배고프면 그럴까 하고 이제 과시치를 않는데요. 이게 만일 죽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몇시치는 아니하느냐,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뭐 과시치는 않더라도 또 사람에 따라서는 집에까지 데리고 가서 다 털어가죠. 그러니까 도둑질이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서 이웃 남자 이웃 여자를 관계를 통정을 하면은 그건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거는 그렇게 변상을 하면 된다고 치더라도 그 영혼력의 더러움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 그죠.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부녀와 간음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가진 사람들은 그 눈에 광충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가 있어서 그런 짓을 안 하죠. 근본적으로 안 합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는데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 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멀어지거든요. 눈 멀면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이 나타나요.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 정상이거든요.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눈이 항상 밝아야만 우리가 주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엉뚱한 짓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랬어요. 무지한 자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지옥에 가게 한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지옥에 가게 한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지옥에 가게 한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소경, 그러니까 눈 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으로 보여서 그게 빠져들고 그 남자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그런 짓에 빠지고 그 여자가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죠. 그 짓이 그렇게 황홀하게 보이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영혼을 망하게 한다 했어요.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옥이죠.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내 영혼이 생명을 얻어야 하죠. 그건 예수하고 결합해야 되는데 예수의 몸으로 들여진 사람만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말은요. 생명은 예수죠.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죠. 활성화됐다 이 소리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제 한 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핏줄로 한 몸 되는 거니까 핏줄이 활성화돼야죠. 예수의 성령으로 한 몸 된 거니까 성령은 이제 신경망이죠. 그래서 성령 신경망으로 활성화돼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예수의 사랑으로 활성화.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예수의 빛으로 활성화. 하나님은 지혜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활성화되죠. 그 몸이 완전히 예수의 빛줄, 성령 신경망,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완전히 연결돼서 활성화되는 거죠. 활성화되면 그 생명책의 이름이 나날이 더욱 빛나지만 그게 순종이라는 뜻이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는 것이죠.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빛나는 거죠. 그래갖고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이제 성령 기억력으로 이제 완전히 자리 잡으면 이제 어느 시점 가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고는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는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은 결코 그의 몸에서 끊어내지 않죠. 예수와 한 몸 된 거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되도록 예수를 믿어야죠. 오늘도 우리가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죠.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상함과 능력을 받는다 그죠. 그게 좋은 결과가 안 와요. 상함과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죠. 다 그 부끄러움을 겪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사람 눈만 가리면 된다 해갖고 그들만의 은밀한 장소를 찾아다니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앞에 예수 얼굴빛으로 광충전에서 이렇게 보면은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무리들이 낮과 밤으로 다 쳐다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사람 옆에 오른쪽에는 기록천사가 있고 왼쪽에는 수호천사가 있고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죠. 천국에 그 행위록이 있어요. 그 행위록에 다 기록됩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랬어요.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위에서 다 내려다봐요. 뭐 이 땅에서는 이제 시침이 또 끼고 있죠. 그러나 이 땅은 이 땅이고요. 원래는 하나도 숨겨진 게 없어요.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야 돼요. 그런 짓을.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려면 안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죠. 처음부터 거기에 손을 안 대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자체를 혐오하고 미워해야 돼요. 내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바깥에서 어떤 눈치 와도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그게 반응이 일어나서 화답을 하면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세상에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눈짓을 줘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 예수에게 잡히지 않으면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 남편이 특이함으로 분노하여 왼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냐.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남편이 알게 된다 그죠. 알게 되면 분노하여 왼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소리예요. 남편은 먼저 죽을 수도 있고요. 모르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일일이 다 이제 이리저리 생각해 볼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핵심은 반드시 그런 보복을 받는 날이 온다, 그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혹독한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그죠? 남편이 가만히 안 있는다, 그죠? 누구든지 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보복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건데 그렇게 그냥 남편을 통해서 또는 아내를 통해서 그 보복을 겪죠. 여자도 남자도 다 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한테 당하고 여자는 남자한테 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 남자한테 당하고 상대 여자한테 당하는 거죠. 이런 이 불륜이죠. 이 불륜이 지구상에 가득하다, 그죠? 이게 이제 어둠에 속한 거다, 그죠?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어둠은 다른 말로 은밀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태양의 낮이나 밤의 어둠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요. 내가 오늘 무슨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그대로 다 노출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도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는 이제 거짓말로 그때그때 이렇게 면해 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문제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를 좀 약하게 거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겠죠. 사람이 이제 씨를 하나 심으면 그만큼 소득을 걷는데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짓 한 만큼 그만큼의 소득을 거두는 거예요. 나쁜 짓의 결과를 거둔다. 그만큼 이제 보응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응을 다 받지 않는 길은 없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몸을 바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보응을 감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여져서 살면 과거에 몰라서 그랬던 짓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느 정도 감해 주셔요. 다 갚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행동은 지울 수는 없어도 그 과거의 행동에서 다가오는 보응을 감하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한 몸에 대해서 사는 거를 보답감사라고 그래요. 보답감사.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가 할 때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감사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나쁜 짓을 해놓고 감사합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 정결, 청결, 그 다음에 순결로 나의 모든 더러움을 찾아내갖고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도록 예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해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를 해야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고 열심히 찬송하는 겁니다. 감사 찬송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그 믿음의 감사를 하게 해요. 믿음의 감사. 내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를 이끌어내셔요. 그걸 믿음의 감사라고 합니다. 축복 감사라고 그러죠. 주인이니까 당연히 우리 보고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걸 축복 감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믿음의 감사를 하다 보면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더 강하게 비춰갖고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의 감사가 주어지죠. 이래서 감사하는 거구나, 저래서 감사하구나. 깨달음 감사가 점점 이제 더 강해지면 얼굴빛이 더 이제 빛나는 거죠. 그러면 뜨거운 감사가 되죠. 마음이 뜨거워지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생기죠. 그럼 뜨거움이 이제 더 강해지면 복받치는 감사가 돼요. 막 화산이 폭발하듯이 감사 소리를 치는 그런 복받치는 감사가 나옵니다.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가 이제 이 몸을 바쳐서 예수님 앞에 보답해야지 해갖고 보답하는 감사를 하게 돼요. 그 보답하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 예수와 한 몸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보답하는 찬송이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보답하는 순종이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보답하는 그 감사 그 자체예요. 보답하는 사랑이라고요. 예수님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몸을 다 바치고자 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길들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보답한 감사의 몸이 되고, 순종의 몸이 되고, 보답 사랑의 몸이 되고, 보답 충성의 몸이 되죠. 보답 찬송의 몸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된 겁니다. 그 예수의 몸이 된 거를 가리켜서 시편 103편, 103편이죠. 시편 103편 1절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답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몸이 된 거잖아요. 예수의 몸이 되면 이렇게 그때 나오는 찬송이죠. 예수께 보답하는 감사의 몸으로 드려진 사람들은 그때 이 찬송이 나옵니다. 103편의 찬송은 물론 이제 초보로부터도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 찬송의 궁극적인 목표가 보답 감사에 있습니다. 보답 찬송, 보답 사랑, 보답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 감사, 찬송, 사랑, 충성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보답 찬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드리는 찬송이 103편 1절부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그 상태는 성령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주신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게 하시는 성령의 기억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깨끗한 감사,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그다음 복받치는 감사, 그다음에 보답하는 감사, 예수와 한몸돼서 이렇게 성령 기억력으로 주가 주신 은혜를 다 성령 기억력으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주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와 한몸돼서 순종으로 살면 안약을 써서 바르게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에게 성령의 그 기억력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기억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만 기억할 뿐이 아니라 예수의 그 모든 가치를 기억해갖고 철저하게 감사하게 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예수의 가치를 억만가지를 보여주면 그 억만가지가 기억이 남죠. 성령 기억력으로 끊임없이 그 기억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딴 생각이 와서 잡힐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1만가지 은혜를 하나하나 그 눈앞에 펼치면서 감사하게 만들죠. 성령 기억력으로 그냥 쭉 예수 안에서 감사거리만 찾는 거예요.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두기름이 향기를 토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가 내게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 기억력이죠. 그렇게 성령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주님께서 그러기 전에 어둠에 잡혀서 뭐 온갖 잘못을 한 것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응을 감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드려지는 거, 그것을 기도해서 응답을 꼭 받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갖고 예수가 이제 한몸 보답감사의 몸을 한 몸으로 드려지면 성령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으면 소리예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죠. 성령 기억력이 활성화되면요, 예수의 피가 나를 용서한 것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 감사가 넘치죠. 그러니까 감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돈을 안 주시고 뭐 이것저것 안 주셨어도 용서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가잖아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와 한 몸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대요. 보답 감사는 경지. 그러니까 예수가 보답 감사죠. 그래서 그 예수의 몸으로 이제 성령 기억력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아깝게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신다고요. 이렇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어야죠.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고요. 인간 세계를 보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갖고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터지잖아요.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자기 죄가 드러나서 망신당할 수도 있고 살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의 몸으로 드려진 자는 성령께서 예수의 몸인 걸 끊임없이 강조를 해줌으로써 예수 앞에 타서 통제를 받으니까 극단의 행동을 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하고 단절된 사람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죠. 아까배로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눈이 멀어요. 눈이 멀면 살소망이 보이질 않죠. 깜깜해지면 그냥 자기 생명을 파멸시켜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마다 그 살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어떤 일을 겪어도 예수님이 항상 붙들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인간 삶에 자기가 뿌린 대가를 거두는 거잖아요. 거둬서 어떡하죠? 이제는 끝났다 할지라도 예수가 붙들고 계신 걸 보거든요. 왜? 자기가 예수와 한 몸 됐기 때문에. 성령 기억력으로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거든요. 아득한 캄캄함이 밀려와도 그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빛이잖아요. 그 빛을 붙잡고 살아나는 거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예, 하나님의 사랑과 궁일이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몸으로 드려진 사람, 예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훈련받는 사람, 아까페로 훈련받기 위해서 완전한 죄와 근신, 온유 겸손, 예수 것 받아가지고 그래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결국 그냥 놔두질 않아요.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세요. 그 머리에다가 씌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가장 좋은 걸로만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 예수의 그 통제받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에게 실질적으로 통제받는 사람들, 예수만 하나님께 보다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그 몸을 바쳐서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진 사람들, 예수의 완전한 지와 근신, 온유 겸손으로 길들여져 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순결, 정결, 청결, 성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만 먹이시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짓을 했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만 돌아오는 거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 독수리는 40년마다 한 번씩 헤쳐난다고 그러는데, 그 40살 되면 인적 없는 벼랑 끝에 서서 태양을 쳐다보면서 자기 털을 다 뽑아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입에 풀이, 뼈도 그거 다 뽑아내고, 그런 거 다 뽑아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새 털이 나오고 젊은 독수리로 바뀐다고 그러죠. 이것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은 해춘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와 한 몸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해춘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 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면 해춘시켜준다. 몸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오히려 해춘을 시켜준다고 하죠.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으려고 돌아와서 그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롭고 의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심을 허락하셔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러니까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이 그만큼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그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우리가 완전히 예수의 몸이 돼서 예수의 몸으로 살면 가장 하나님 받으시는 그 행동을 심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는 삶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를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해결하고 돌아오면 또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또 인내하시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죠. 그런데 돌아오면 더 말할 것 없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겠죠. 경책도 하시고. 그러나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화를 내겠어요?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그 대적하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진리, 생명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페 권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뜻을 거역하고 멋대로 살는 모든 삶의 대가, 심는 대로 거둬야 되는데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기쁘냐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은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잘못, 그 나쁜 짓에 대한 결과 그거를 자업자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경감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정말 10번, 10번, 100번, 1000번 망해도 쌀 인간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서 붙들어 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죠? 이 죄과요 심는 대로 거두지 않으시 용서하시고 그 행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갚지 않으시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광복, 보응받는 것을 우리가 좋은 거 심는 게 거의 없잖아요.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은 날부터 그 통제 받은 날부터 우리가 좋은 걸 심은 거지 그전에는 좋은 게 심은 거 없어요. 그래서 그 보응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감해주잖아요.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나니 여기 자기를 경외한다는 건 예수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 통제받는 자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 속으로 가야죠.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산 것이 아니고 통제 바깥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르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짧은 걸 아시고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까배로 사는 쪽으로 다름질하면 그것에서 그 책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책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죠. 죽음하게 된 거죠. 불쌍한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움직이는 거죠.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까지 이르며 그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참 무한한 축복을 주는 거죠. 여호와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미치리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 앞으로 달려 들어가서 예수의 통제를 무궁무진하게 받을수록 아까배로 사는 삶으로 완전히 들여지면 들여질수록 그의 삶은 영원히 빛나는 거고 그 후손들도 빛나는 거죠. 이제 그 믿음을 따라가는 후손들도 그렇게 복을 받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을 우대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의 불못에 던지신다 이 말이죠. 능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신고 거듭의 원칙에 따라서 예수에게 완전히 보답하는 몸으로 드려진 자에게는 선대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천군 천사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순종의 몸으로 드려진 자들은 그게 보답하는 감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되시는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 그 사람만 그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눈이 어두워지면 그 간음이 그렇게 환상적으로 보이고 나중에 이제 광천전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여자를 쳐다보고 그 남자를 보면 너무나도 그 참 정말 부끄러운 거잖아요. 너무나도 아유 내가 저런 인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내가 저런 인간 때문에 악한 길을 갔구나. 이렇게 너무나도 후회 막급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광충전, 예수 그리스도의 안약으로 항상 눈이 밝아져서 성령 기억력으로 예수를 섬기는 자에게 시편 103편의 은혜. 그들은 항상 성령 기억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시작하죠. 감사 찬송하면 하나님 함께하죠. 함께하면은 마귀가 가까이 못 오죠. 그래서 광충전인 나날이 밝아지죠. 그래서 예수 가치에 대해서 참 많이 눈을 뜨고 그래갖고 그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응답받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시편 103편에 주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칙에서 보험을 감해 주시는 거예요. 다 갚지 않으신다 그죠. 뭐 100개 받을 거 1개만 받으면 그 어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게 하려면 그러니까 시편 103편의 축복을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주시는 예수 얼굴빛에서 주시는 깨달음, 감사합니다. 감사, 깨끗한 감사, 믿음의 감사, 그 다음에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 그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받는 몸으로 드려지면 시편 103편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정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